안녕하세요.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20대 후반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는 아주 옛날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저의 삶은 좀 대혼란 속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20대 후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제 스스로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선택의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그냥 그 힘들었던 그 시간 그대로를 그냥 버티는 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떠나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떠났습니다. 네. 한 번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반항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반항하지 마십시오. 네,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났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좀 멀어요. 독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계획으로 무작정 떠났어요. 근데 다행히 그곳에 먼저 유학을 가 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무엇을 했냐? 네, 많은 분들이 뭐 공부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공부가 하고 싶었죠.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냥 그곳에 가서 그 낯선 땅에 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땅까지 가는 건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게 아닌 다른 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놀다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곳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의 하나님.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후로 저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배된 인생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고 삶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가라. 네. 12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정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쭉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잖아요.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후에 떠나서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하심에 붙들려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좀 불충한 신앙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해서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매우 인간적이죠. 정말 그 몇십 년의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공감을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는 나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의 그런 연약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되짚어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네. 제가 아내였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납치되잖아요, 왕들에게. 그랬을 때 또 가서 또 멋지게 구출해주기도 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나서 또 아내 사라와 하갈의 그 보이죠. 네, 심한 갈등. 네.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 네. 그런 아브라함의 또 거기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아비멜렉 왕에게 또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고 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도 참 쉽지가 않았다. 내 인생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견디세요. 그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견디시고 인도해 주시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다져지도록 만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씩 그 약속의 일들을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21장 마침내 21장에 아들 이삭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사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결과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앞에 이제 앞서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반신반의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다고? 사라는 뒤에서 몰래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이삭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이자 축복으로 이루어지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셨던,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죠? 네. 요즘 말로 뭐선 일이고? 죄송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네, 뭐선 일이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과는 굉장히 차원이 틀린 어나더 레벨의,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시험. 네, 여러분 시험 다들 뭔지 아시죠? 여기 야곱 공동체 우리 대학생 지체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말 시험 다 잘 보셨나요? 네, 무사히 잘 치르셨어요? 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참 쉽지 않은 네, 관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이 목적은 사실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들이나 어떤 행동과는 전혀 다른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시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로 시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시험, 테스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일컫는 템테이션. 이것 또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적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죠. 네. 그것은 시험인데 템테이션의 시험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네, 계실 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마귀의 시험 또한 템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똑같이 시험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서 잘못 인지할 경우에는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다른 뜻이고 또한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즉 테스트,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켜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럼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반대로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 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그럴 수 있죠. 네.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몰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와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사단의 유혹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기도와 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구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를 한번 봐야겠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네.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결코 과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대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제 같이 쫓겨나서 지금 없는 상태고, 정말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이삭밖에 없어요. 이제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제 100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부도 쌓고 명성도 쌓고 굉장히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평온한 삶을 이삭과 함께 누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나에게 그렇게 염원하던 자식도 주셨고 이제는 내가 이삭과 행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네. 이삭과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그 사랑마저도 이삭에게로 가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찾으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점이 또 좀 생기죠. 근데 그 뒤에 보시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왜 질투를 하시느냐? 결국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다라는 표현이 구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투를 괜히 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비단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직 이삭만 찾은 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서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선순위에 놓아져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과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얻게 되는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나 명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 그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좀 더 파고들면 어떤 게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고난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그 서부 쪽에 가면은 굉장히 서부 쪽이 날씨가 좋잖아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저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쪽이 굉장히 날씨가 연중 무휴 따뜻하고 해안가여서 선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쪽에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날씨 이렇게 좋고 어디 가서 내가 돈만 있으면 촥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거 보면서 뭐 나한테 하나님이 왜 필요해? 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께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으로 되어진다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해서 얻었던,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딱 주시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마음을 뺏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그 비전이 있죠, 역할. 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관문이 너무 하이레벨급이에요, 그죠? 아들을 주셔놓고 다시 뺏어요. 이 말이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납득이 1도 안 갔을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그 인신제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근데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성경에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바치라고 하느냐? 네,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 인신제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 또는 이제 종교적 광기 이런 걸 내가 내 신을 엄청나게 열심히 모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인신 제사가 뭔지 알았고 그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인신 제사에 노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바로 이것을 들이우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나라에도 있죠. 심청전 아세요? 공양미 300석. 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성경 사사기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이 인신 제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하나님께 약간 딜 아닌 딜을 해요. 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저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하고 많은 시험 중에.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종교적 열심을 보여라라고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 혼잡했던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흐려진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꺼내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산 지 오래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믿음이 있고 올곧긴 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들이 흐려져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앙적으로 점검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런 방법을 채택하셨고, 또 결국엔 나중에 그 12절에 보시면은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시지 않은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취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고?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4절에 보면 살 길을 갔다고 하죠. 그죠?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살 길을 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사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 길은 없지만 이제 저희도 추측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삭에게 다 솔직하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했을까? 엄청 진짜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복잡하고 그랬을 텐데 이삭은 옆에 걸어가면서 그걸 몰랐을까? 막 저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잠깐 묵상해 본 것을 조금 나누자면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심정과 고민과 고통이 일단은 첫 번째 따랐을 것 같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본인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 태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느 부모가, 네, 제가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안 찢어지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도 기록한 사람도 굉장히 아브라함의 내면을 표현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기록해 놨어요. 적어 놨어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서 산에 이제 오르기 전에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하죠.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인데 두 종들에게는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희한한 말을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네.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고? 어째서? 그런 궁금증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9절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흘길 고통 속에 이삭과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결단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그 이삭과의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사흘 길은 그냥 사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슬프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22장 그 앞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꾸 되뇌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떠올리면서 근데 왜? 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근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삭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흘길 그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고민으로는. 그래서 그가 내린 믿음의 결단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믿는 것이냐? 이삭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이 5절의 말씀을 두 종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의구심이나 의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됐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삭을 그냥 죽이는 척만 할까?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앞절에 보시면 그 모리아 땅에 떠나기 때 그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안장을 얹는 거는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귀에 안장도 얹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삭을 멀리 그냥 보내버릴까? 그냥 가서 내가 확 죽을까? 이런 생각, 이런 혼란, 이런 고민 안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별 생각 다 했을 건데,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그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한 아브라함은 6절을 보시면 이삭과 단둘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삭에게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가죠. 칼은 이삭을 베는 도구고 불은 이삭을 태울 때 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슬프고 끔찍한 장면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만큼 이제 힘이 생겼어요. 이제 그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앞에 5절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9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아직도 엄청 어린 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더라고요. 최소 10대 후반, 많으면 30대 중반까지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런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누이는데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 또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고, 너는 어떤 존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삭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던 거죠. 순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 이삭이 그런 상황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알았을 거라고,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몰랐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몰랐으면 최소한 아버지한테 묻기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이삭이 묻기는 합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아브라함은 너야 라는 대답을 하지 않죠. 네, 매우 현명한 답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치챘거나 알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구절의 장면에서 누군가가 좀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안 떠오르세요? 아무도? 이제 신학적 해석으로 이제 여기 구절을 좀 살펴보면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본인이 누일 그 나무까지 제단을 지고 갔던 이삭과,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 오버랩되죠. 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그 죽음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순순히 제단에 누였던 이삭의 모습, 또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그리고 또 이삭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 이삭 또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신학적 해석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감명을 받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십니다. 그죠? 그 생명을 건지게 하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네. 그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하시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감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찐사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찐사랑? 네,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길 소망합니다. 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이 구절도 사실은 조금 묵상해보면 좋을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 사흘길을, 모리아 땅으로 오는 사흘길을 오면서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 여러분.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결단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본인의 마음도 죽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안 죽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던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 또한
내면에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 죽는구나.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면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면의 죽음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내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내어드리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때 이미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나더 레벨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시험하셨던 그 진짜 의도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궁극적인 얘기들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의 생명을 그렇게 갈취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의 다른 그런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끝까지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나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마지막 관문, 졸업시험과도, 여기 졸업시험 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졸업시험과도 같은 이 관문을 잘 통과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의 행함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친히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네.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 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좀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견고해지게 하도록 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죠? 네. 시험이 생깁니다. 연단이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갈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내가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셔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어요.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직접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옵니다. 뭐요? 재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관심 갖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혹시? 재정에 관련된 책이나 뭐. 저도 사실 그 나이 때는 없었어요. 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또 어떤 하나의 좀 더 높은 시험이 오겠죠? 네.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관계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네. 저 사람 정말 나랑 안 맞아. 근데 피할 수도 없고 마주쳐야 되고 매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관계의 시험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자녀가 생기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이 자녀를 교육함으로 인해서 또 오는 엄청난 시험들이 있겠죠, 여러분. 네.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네. 제가 사춘기를 좀 늦게 겪는 바람에. 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런 것 안에서 시험이 다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인지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관계 시험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뭐 지금 아브라함이 겪은 것처럼 그렇게 큰 엄청난 무언가가 오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지식적으로만 대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재정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관계의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책이라든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또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래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네. 완벽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떠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떠나라 했을 때 당장 떠났고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보내심에 즉각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근데 이건 즉각 행동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우여곡절했지만 그의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간에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죠?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종. 네, 네, 순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면은 조금 순종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어떤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주 작은 삶의 부분, 이웃을 대하는 나의 언행이나 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뭐 물질의 절제, 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그렇지 않은 겸손된 마음, 이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더 큰 단계의 시험이 와도 여러분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고, 그리하여서 그 시험들을 모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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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뿔, 100점으로 통과하셔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 대학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